번쩍하고 빛나는 순간 온갖 것이 살아 숨쉬면서도 공했음이로다. 맑은 바람이 끝없이 밀려 들어오니 근원을 알 수 없는 시원함이 그 뿌리까지 미치도다. 본연의 화두 기운이 성성한 것이 들려고 하지 않아도 밤낮없이 들려짐이니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운 마음으로 인연 따라 세월을 보냄이로다. 맑고 고요함이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도다. 모습과 모습 없음이요 안팎을 가지려니 하여 늘 언행을 일치시키니 복덕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웃을 돕고 풍요롭게 하니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원만히 성취되도다. 모든 것이 공한 곳으로 돌아감이나 공한 것 또한 허망한 모습에 불과하도다. 불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루어짐이여 진흙소가 물에서 나오기보다 쉬움이로다. 오늘도 임재록 가운데서 한 토막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설사 백권의 경과 논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개 일없는 스님만 갖지 못하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깨달은 사람 한 분만 하겠느냐. 그대들이 그런 것들을 안다 하더라도 곧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여 승부를 다투는 아수라가 될 뿐이고 이해로서 안다 하는 것은 다 허망한 거다 이 말이죠. 나와 남을 분별하는 무명번뇌로 지옥의 업을 기를 뿐이다. 예컨대 선성비고가 12분교를 잘 알면서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서 돼지도 용납하지 않았다. 인과를 무시하는 소리 했다가 산채로 그냥 지옥불에 떨어진 거죠. 차라리 아무 일 없이 쉬는 이만 갖지 못하다. 쓸데없이 허망한 소리 자꾸 짓거려 봐야 별 볼 일 있겠느냐. 차라리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는 건데 괜히 떠들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니까 허망한 그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 말이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눈을 감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보고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 것이다. 이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크다. 도를 깨닫고 쉬면 쉴수록 더 좋은 일이 연속되는 거고 뭔가 알았다고 해서 허망한 기운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자꾸 행서수설하면은 그만 가만히 있는 것만 하겠느냐.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문자 속에서 찾지 말라. 마음이 움직이면 피곤하고 찬 기운을 마시면 좋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문자를 멀리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깨닫기 전에 자칫 문자에 빠져가지고 허물을 범할까비 염려돼서 하는 소리지 깨닫고 난 뒤에는 문자를 하든 문자를 안 하든 무슨 구애가 되겠느냐. 오히려 문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이 그 속에 있다 하면은 문자 배우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어. 근데 깨닫기도 전에 문자에 끄달려가지고 정신없는 짓을 하면은 그 문제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약선 유엄선사 같은 이 수산 성념 스님 같은 이들은 법화경을 공부했다고 했거든. 그게 다 기록에 나오는 소리지 없는 소리를 허망하게 얘기해서 큰 스님들을 욕보이게 할 그런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임재록을 저술한 임재 스님이 글을 몰랐으면 이런 식으로 문자를 희롱할 수 있겠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어를 설하는 거지 깨닫고 난 뒤에 법어를 설할 수 있는 의실력을 지니는 것은 문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문자 없이 어떻게 법문을 설할 수 있겠어. 근데 이제 그런데도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문자에 희롱당하지 말아라. 또 문자를 희롱하는 것도 깨닫고 난 뒤에 안목으로 그걸 희롱해야지 안목 없이 깨달음 없이 자꾸 문자에 구애돼서 얽매이면은 지만 얽매이는 게 아니고 남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이니까 그건 지양해야 된다. 차라리 한 생각 인연으로 일어난 법이 본래 생멸이 없음을 깨달아 상승의 방편 학설을 공부하는 보살들을 뛰어넘는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생사 생멸한다.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다 덧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본래 다 허망한 거다 이 말이야. 그 생멸이 본래 없는 거야. 그 무생인데, 무생을 알면은 생멸이 없음을 안다 이 말이야. 이 생멸한다 하는 것은 다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 그림자에 속을 이유가 뭐 있나. 본질을 알면은 무심해지는 건데, 무심해진다 하니까 무심을 따로 찾고 구해서 무심해지는 무심이 아니고, 육안이나 해안을 눈뜬 무심하고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뜬 무심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래 무심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게 되면은 쉬지 말아라 해도 쉬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무심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허물이 크다 이 말이야. 큰 스님들이요,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지 말라. 산승이 지난 날 견처가 없었을 때는 도무지 깜깜하고 답답하였다. 이제 알고 나니까 이런 소리 하시는 거지, 이런 것도 알기 전에 이런 소리 할 수 있었겠나. 당신이 황벽스님 회상에서 3년 지내면서 목주 스님이 물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공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시간 보냈는데, 근데 목주 스님이 술 찌르면서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당두, 그러니까 당두라 하는 것은 방장이지. 방장 스님한테 뭔가 그래도 거량을 해야지 공부가 됐니 안 됐는지 하고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방장 스님 밑에 공부하러 왔으면서도 한 번도 묻지 않고 그냥 3년 세월을 보냈다 가니까, 당신 공부 잘한 건 좋은데 한번 방장 스님한테 가서 점검 받아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몰라서 목주 스님한테 물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방장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대뜸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하고 물어라. 그렇게 하고 방장한테 찾아가서 오늘 여차여차한 스님이 스님 찾아올 건데 특별히 제접을 해 주십시오. 들어보내라. 들어와서 묻는 순간에 그냥 멍둥이로 쳐뱉잖아요. 그걸 전후로 3번을 두드려 맞고 말대답도 못하고 보찜 싸가지고 대우화상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눈 떴다 하는 건데,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없어서 속은 타고 마음은 바빠서 분주히 돌을 물으러 다녔다. 임재 스님은 그렇게 크게 많이 다닌 분도 아니야. 20대 중반에 뭐 허물을 벗었는데 더 말할 거 뭐 있겠어. 일찌감치 율종을 거쳐서 교종에 들어갔고 다시 선종으로 말을 바꿔 타고 황벽스님 회상에서, 그것도 딴 스님 회상에 간 것도 아니야. 제일 참 안목이 출중하다 하는 황벽스님 수단이 거칠었다 했거든. 그러니까 당대의 그 숙종 황제가 되신 그 황제 되기 전에는 절에 3일을 있었는데 뺨때기를 3번을 때렸다 하는 거 아니야. 그 나중에 추행사문이라고 이렇게 법포를 내리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거는 3세의 업장을 끊어주기 위해서 3번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단제락하는 호를 다시 지어줬다 하는 일화가 있는 그런 분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시원찮은 데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지. 그런 뒤에 힘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에 이르러 길이 돌을 닦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안목이 없으면 임재 스님이 법문을 할 수 있었겠나. 황벽스님으로 인연해서 대우화상에서 눈을 크게 뜨고 난 뒤에 대우 스님을 전으로 한 10여 년 이상 모시고 살았다 하는 어떤 입장이 있다 하는데, 왜 불법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게 뭐 어떻게 오고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노니까 이제 그런 인연들이 그렇게 벌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도 대우화상은 네 스승은 내가 아니고 황벽스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니까, 그 대우화상은 눈붉은 기종화상 버블이었으니까 같은 이제 마주 계열이지만, 돌을 닦는 그대들에게 권하노라. 옷과 밥을 생각하지 말라. 세월은 쉽게 지나가고 선지식은 만나기 어려워 우단바라 꽃이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것과 같다. 선지식 만나는 것이 힘들다 이 말이야. 우단바라 꽃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법화경을 설할 적에 우단바라 꽃이 핀다고 하는 건데 아무 때나 피는 우단바라가 아니요. 또 우단바라 꽃비가 핀다 하더라도 법안과 불안을 눈 떠야지 그 꽃비를 볼 수 있는 힘을 가지지, 해안 같은 참 아직까지 못 미치는 그런 안목 가지고서는 우단바라가 핀다 하더라도 거기 동참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법화경 같은 데 설할 적에 아라한과를 증득한 사람이나 이제 막 초발이 보살들도 거기 일천해 가지고 함께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요. 그러면서 출중한 보살들이 거기 모여들어 가지고 법문을 들었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생의 안목으로는 법을 설해도 설해지는 까닭도 모르지만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이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상과 무상을 다 소화할 수 있는 큰 안목을 지니고 유무를 초월해야지, 앞뒤 상이 끊어진 거니까 그런 안목으로 공부를 해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쉽지 않다 말이라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 눈을 뜬 것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그거는 공부된 사람들끼리 한번 펼쳐가지고 점검을 받아야지 거기서 뭐 인정을 받든 인가를 받든 얘기가 달라지고. 그대들 제방에서는 임재라는 노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으로 오자마자 곧 질문하여 말문이 막히게 하려고 한다. 임재를 찾아와서 나한테 와서는 타고 누르려고 그렇게 하는 입장들이 더러 많이 봐왔다 이 말이겠죠. 그러다가 산승의 전체작용을 당하고 나서는 임재 스님은 하리니까 우주됐든지 간에 한마디 일러주시오. 아까도 내가 아침에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와가지고 막 그냥 때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지 공부가 잘 됐다고 선지식이라 하는 스님한테 와가지고 한마디 일러시오 해서 막 때를 쓴다는 거야. 아무 때서나 막 그렇게 하니까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정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자꾸 와가지고 때까지 쓰는 것보다도 여유는 언제든지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도망가나. 늘 쓰던 거 쓰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시간 나는 대로 참 정중하니 예를 갖추고 법을 물어도 될 뿐인데 법에 무슨 예가 있습니까? 한마디 무조건 일르시오 하고 막 들이미니까 그것도 정도가 있지. 이해는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묻다가 뭐라고 하면은 그래 그거냐 또 더 하다가 한 방 얻어맞고 방맹이로 그냥 한 대 얻어맞고 일러라. 내가 쓰긴 썼는데 넌 여기서 뭐 얻었느냐. 그 어리둥절 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은 들려나든지 쫓겨나든지 아이고 막 상관 안 하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알 수가 있나. 법 쓰는 스님의 법을 그냥 와서 그냥 무조건 탈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 같은 모습을 쓰는데 그게 당치나 할 일이요. 해당되는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정중하게 물어도 될뚱말뚱인데 이게 뭐 그냥 떼거지 쓰듯이 그러면 지가 하지. 왜 와서 물어. 물으려고 하면은 온전하게 참 서로 거래가 분명한 거니까 입장이 다 분명해지면은 서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건데 중생계를 이롭게 하려고 묻는 건데 지 상 높이려고 묻는가? 그건 정신 나간 짓 하는 거지. 이제 그런 돌이 아니다 이 말이요. 도락하는 것이 뭐 처처에 다 도하는 것이 있겠냐마서도 뭘 어떤 식으로 물어도 된다 하지만 우리는 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럼 상식선에서 그 어떤 입장들을 잘 갈무리 해가지고 참 정리를 해도 서로 통하면은 말을 안 해도 목격도전이라고 했는데 한 소리 하기 전에 이미 척 보고 알아맞힌다고 얘기하는 것이 도인데 그것도 모르고 쫓아 들어와 가지고 무조건 내놔라 하면은 준다 한들 받을 수 있겠나. 뺏는다 해서 뺏기는 줄 알겠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넉넉한 짓 하다 끝나는 거지. 근데 임재 스님한테 와서도 그런 일들이 서로 있었던가비요. 근데 임재 스님이 전체로 다 드러내는 것을 당하고 나서는 그 아기는 부질없이 눈만 둥그레 뜨고 입도 열지 못한다.
잘난 척하고 막 당돌하게 달려들다가 때에 당해서 한 소리 탁 듣고서는 그냥 벙어리가 돼가지고 음짝달싹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했다 이 말이야. 멍청하여져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용과 코끼리가, 용상이 함께 나아가는데 나귀 따위가 감당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네 따위가 여기 와서 그런 짓거리 할 그런 처지가 못 돼. 실제로 네가 용상 대덕의 어떤 큰 풍물을 바르게 살피고 안목을 지니고 여법하게 그렇게 해도 될뚱말뚱인데 그냥 싸구려처럼 들이밀면서 한마디 일르시오. 뭘 일러? 이미 다 일렀는데 또 일러야 됩니다. 그래 또 어떡하라고? 또 어떡하라고? 그래도 한테 방맹이를 쳐 빗다. 그리고 어떤 큰 스님께서 그렇게 직접 펼쳐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멍해가지고 한 대 때렸다고 고발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법수는 법도 제대로 소화 못하는 게 쫓아 들어와가지고 한 방 맞았다고 주변에서 고발하는 처리가 벌어지니까 법수는 스님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걸 하겠나? 그러면 고발 안 당하게 법을 쓰셔야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 알았다 참고할게 이럴란지는 알 수가 없지. 그대들 제방에서는 가슴을 치고 옆구리를 치면서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하여 의시되지만 그런 분들이 임재스님 시대에도 제법 여기저기 있었던가비요.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와서 여기에 와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구나. 애달프다. 눈 뜨고 와서 서로 평수를 이룬다 하면은 대접을 국진히 해서 일방의 그 뭐 종주 노릇을 할 분을 대접 안 하고 어떡할 거야? 친다고 치는 긴가? 대접한다고 대접받는 건가? 모르면은 대접을 해도 바보 되는 거야. 알면은 한마디 욕을 들어도 대접 잘 받은 거고 그건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도대체 어디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얘기해야지 옳고 그른 것을 잘 살피는지 그건 본인이 참 입장 정리를 잘하고 있을 적에 얘기가 달라지겠지.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면은 쫓아 들어온다고 해서 방을 얻어 맞아도 맞은 줄 알겠나? 슥 띄우면은 들떠가지고 정신없는 소리 할 건데 그대들은 이 훌륭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두 조각 입술을 나불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내가 공부했다 하고 안목을 드러내지만 그거 자체는 남 속이는 거지. 지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참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속이겠나. 불보살 안목을 지가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지니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 거기서 거긴데 그것도 능가하면 뭐하노. 그렇지 않으면 뭐하고. 철퇴를 얻어맞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하면은 나중에 과보가 크다 이 말이에요. 출가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출가인이 아니다. 제대로 된 진정한 출가인이라 하면은 법을 알고 쓰는 거지 모르고 쓰겠냐. 넉넉한 짓은 안 한다. 늘 가고 옴이 분명해서 출처가 분명한데 출입인들 분명하지 않겠나 말이에요. 모두 아수라의 세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싸움질이나 하는 멍청한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정신없는 모습을 지니고 쓰지. 왜 남을 거느리고 니들하고 자기도 폼내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남들이 다 주목하고 있을 건데 어디 뭐가 공부했다 하면은 우쭐해 가지고 한바탕 해야지. 옛날에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 알량한 거 조그만한 걸 내가 얻어 가지고 이걸 크게 써먹으려고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방에 쫓아다니면서 한마디 일러시오 이렇게 해야지. 뭐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야지 상대방하고 내과하고 한번 비춰봐야지. 뭐 근수를 한번 다뤄봐야지 얘기가 달라지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죽은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제 방에 쫓아다니면서 한바탕 회오리를 한번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 호승심이 일어나는데 공부하고 난 뒤에 얼마간은.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정진력이 뒷받침돼야지
귀신도 숨기는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지발등 지가 찍는 허망한 짓 한다 이 말이야. 세월이 가면은 갈수록 참 묵은 것은 묵어서 다 썩어서 뭉그러져 가지고 다 타고난 재처럼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범상치가 않을 낀데, 이건 뭐 생속이 그냥 생속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들이밀으려고 하니까 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봤을 적에 그걸 뭐라 하겠나. 재롱 잘 떠는 것을 보고 뭐라고 안 한다고. 아이고 그래,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넉넉한 마음 가진 사람이 그걸 못 끊겠나. 그렇지만 때에 당해서 쳐줘야지 저 사람이 더 진중해지고 잘 될 것 같으면은 그때 당해서 치지. 그걸 내버려 두겠어. 평지풍파 일으키는 것도 정도꽃이지, 지나치면은 자기 발등 찍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부된 보살들이 상대방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겠어. 좀 더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지. 실제로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공부인을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누가 그런 인연을 열고 안목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펴가지고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입니까? 내가 모르니까. 옛날에는 그런 분을 가까이 두고도 못 찾으니까 부처님 전에다가 그냥 종기족지에다가 이름을 다 나열을 해가지고 어느 스님 어느 스님 어느 스님 해가지고 사발로 딱 엎어가지고 막 뒤섞여 놓고 기도한다는 거야. 3일이든 7일이든 37일이든 49일이든 100일이든 제대로 된 선지식을 점지해 주십시오 하고 해양날 사발 속에 있는 하나 탁 뽑아가지고 나오면은 무조건 믿는다는 거야. 남들이 보면 어리석을 수도 있는 거지만 오직 그랬으면은 공부하는 마음이 컸으면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겠나. 실제로 왜냐하면 불보살 힘이라도 눈에는 안 보이고 그런 어떤 힘은 법계에 꽉 찼다하는 믿음은 있는데 실질적인 상황이 안 드러나니까 기도라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내가 평생 모실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원력을 세워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이야. 그 해양날 딱 뽑아가지고 아무것이 나오면은 뭐 쫓아가서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야. 과거에는. 지금은 그럴란지 어쩔란지 난 모르겠는데, 대저 지극한 도는 논쟁을 하여 높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그 일이지. 서로 비춰서 드러내가지고 말싸움 해가지고 이긴다고 해서 그게 도가 높고 진다고 해서 도가 낮고 이런 도일 것 같으면 그건 누가 못하겠나. 근데 우열은 이미 정해졌다 이 말이야. 말 나오기 전에 이미 다 건수는 매겨져가 있는데 지가 억지로 건수를 높여가지고 상대방보다 높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돌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네 생각대로 그런 것이 도일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돌이 아닌 줄 알아야지. 큰 소리를 쳐서 외도를 꺾는 것도 아니다. 불조가 면면이 서로 이어오는 것조차 무슨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무슨 비밀이 있어서 면면이 전해져 왔다 이런 것도 아니다. 서로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교화하는 법도에 따른 삼승과 오성과 인천 인과의 가르침에 떨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원교, 동교는 또한 그런 것이 아니다. 원교는 부처님 가르침이고 동교는 육조단경 같은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원동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선제동자도 남김없이 법을 구하고 선지식을 찾는 일을 마치지는 못하였다. 선제동자라 할지라도 남김없이 법을 구하고 선지식을 찾는 일을 마치지 못했다. 어째서 그런가? 이제 숙제를 내준 거야. 임재 스님이. 또 다른 갈등을 하게 만드는 건지 갈고리를 걸어서 엮으려고 한 건지 걸려들도록 하는 솜씨가 임재 스님은 남다른 바가 없잖아 있어. 그러니까 호기심을 바라는 사람이 임재 스님 말에 딱 걸려드는 거지. 그러면 쫓아가서 그걸 묻는 거 아니야. 어째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럼 임재 스님이 또 다른 수단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익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쓰지 자기 높이려고 이상한 소리 하겠나. 내 돈은 이런 거다.
나를 높여서 천지식으로 받들어라. 이따위 짓거리 하려고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자체를 감추지. 근데 기양 드러내서 법을 이렇게 참 장치된 수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는 거고, 법이 이제 땅바닥에 많이 쓰러질 정도가 되다 보니까 미리 앞날 오는 것도 봤고, 이때는 불법 사태 지나고 난 뒤에 내 불교는 막 땅에 떨어졌고 법이 살아서 이제 앞으로 희망을 줘야 되는데, 임재 스님 같은 역동적인 힘을 가진 분이 역행보살 하듯이 나와가지고 사정없이 전후좌우 좌우 사정 보지 않고 그냥 둘러치고 맺히고 그냥 험악한 그런 얘기들을 막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우선 법이 살아야지 교도 산다, 이런 어떤 입장도 있을 거고, 선교가 둘이 아니니까 어떤 차원에서든지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말씀 가운데 다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이 느껴진다 이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자기 공부 인연을 펼치려고 어록을 펼쳐낸 게 아니요. 그것도 왕상실학하는 관원이 관청에서 법문 청한 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왜? 절이 다 망해 뺐으니까. 그 무종이 도교를 숭상하는 바람에 불교를 그냥 멸시하고 사거리 그냥 다 전국에 있는 절, 승려들 말할 것 없이 조져빈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그 양반이 이상하게 장생불사하려고 했는지 단약을 먹고 수은이 중독돼가지고, 수은 중독돼가지고 그만 일찍 세상 져버리는 바람에 다음 때 당나라 황제가 선종으로 숨어 살면서 근근히 연명했다가 황제 됐는데, 그러니까 불법 사태 일어나고 난 직후에 황제가 됐으니까 전국이 어떻게 되겠어? 쑥대밭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도교를 그렇게 핍박했겠나? 그렇게까지는 불교는 도교를 핍박 안 했다고, 있는 그대로 살피고 봐줬지. 그러면서 살려내야 되니까 선정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으니까, 그 와중에 지금 이런 어록이 살펴진 것이니까 임재스님도 고심 안 했겠어. 전쟁 끝에 황폐화된 입장을 살려내기 위한 자기 노력이 이 말씀 가운데 우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록 가운데 임재록이 왕이라 하는 거지. 큰 스님들이요, 마음을 잘못 쓰지 말라. 마치 큰 바다가 죽은 시체를 그냥 머물러 두지 않듯하니라. 화엄경 나와 바다에서 빠져서 참 생명을 잃은 것도, 어떤 것도 바다는 밀어낸다는 거야. 바깥으로 자꾸 밀어낸대요. 그래서 그걸 바다 가운데 두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 밀어내는 거지. 그렇게 한 점 잔뜩 짊어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니 스스로 견해의 장애를 일으켜 마음을 막는 것이다. 해가 뜨고 구름 한 점 없으니 아름다운 하늘에 온통 햇빛이 비친다. 눈에 병이 없으니 허공에 꽃이 없다. 그렇게 안목이 투철해가지고 탁 터져버리면은 뭐가 걸림이 있겠나. 걸림 없이 쓰고 사용해도 모자람이 없거늘 어디서 자꾸 구해서 정신 나간 짓 하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돌아가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다. 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쓰고 있는데 단지 아냐 모르냐, 알고 쓰냐 모르고 쓰고 있냐, 요 차이다. 다 도와 도부로 함께하고 있지. 도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 이 말이야. 진리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나. 천하 없는 것도. 이 우주를 떠나서 다른 존재가 따로 있을 수 있겠나.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나. 그것도 우주인데. 전체 속에 그런 거다 이 말이야. 도를 배우는 벗들이요, 그대들이 법답게 되기를 바란다면 오직 의심을 내지 말아라. 이것이 마음이다 하는 순간에 그대로 터득해서 크게 믿어 의심치 말아야지. 이게 마음이라 해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게 어째서 마음일꼬. 네가 지금 그 의심하는 그 자체가 마음을 떠나서 따로 의심을 짓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당처에서 다 드러나는 거지, 선악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마음을 여의고 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나 마음과 더불어 함께하는 거지 진리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어딨노. 딴 종교도 마찬가지야. 하느님이든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다 진리 속에 함께했던, 과거에 있던 지금 있던 미래에 있을 수밖에 없던 진리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허망해진다 이 말이야. 석가모니 부처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죽을 수 있나. 진리는 나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석가모니는 진리를 전하는 말을 했을 뿐이지 석가모니 자체가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나. 그건 허망한 건데 80살 살다 가신 거 아니요. 깨닫고 올바른 진리 가치관을 세상에 드러낸 분인데 허망하게 어리석게 헤매지 말아라. 다 진리를 눈뜰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은 다 갖추고 있다. 그걸 아냐 모르냐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요거 차이로 험하게 사냐 그렇지 않냐 요 입장이다 이 말이야. 그런 말을 전하면서 불사를 권한 거거든. 너희들이 다 진리 속에 함께하고 눈 뜨고 살면 좋은 일이 가득할 건데 눈 감고 살면서 좋아지기를 바라니까 그 어리석고 허망한 거 아니냐. 거기서 벗어나라. 그런 일깨워주는 소리를 우리한테 전하고 세상 져버린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진리야. 진리를 말씀하신 거지.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게끔 인연을 맺고 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영원한 게 진리지 영원하지 않은 게 어떻게 진리가 되나. 근데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알고 쓰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눈뜰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했다 이 말이야. 안목 있는 선지식이 자기만 눈뜨고 말 것이 아니고 주변에 뒷사람이 다 눈뜰 수 있게끔 안내를 해야지 그걸 넘어가지. 그 안내를 크게 했냐 적게 했냐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최선을 다한 거 아니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 진리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진리다 하면 알아먹겠나. 못 알아먹으니까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법을 설하는 거다 이 말이야. 문자를 가지고. 문자 없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우리도 문자 배웠으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옛날에 문자 없을 때 살았던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도 못 가져요. 늘 주술적이고 신화적이고 자연 숭배적이고 이상한 모양을 쓰고 살았지. 이제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이러면서 뭔가 변화가 많이 왔다 이 말이야. 진리를 언어 문자로 정리해서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근사치까지 이치를 살펴서 드러냈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치를 드러낸 것에 못 박혀가지고 그게 진리다 하면은 허망해지니까 그런 문자에 사로잡히지 말고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뜻 속의 뜻, 근본 진리의 실상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눈열기 위해서 먼저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 길 모르고 길 찾는 사람이 허망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꼭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안내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야. 도를 배우는 벗들이요 그대들은 법답게 되기를 바란다면 오직 의심을 내지 말아라. 펼치면 온 벗개를 싸고도 남는다. 거두면 실끝도 세울 데가 없다. 왜? 가장 크고 가장 적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라 하는 것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진리 세계고 그걸 또 벗어난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전체였기 때문에 이건 남거나 모자라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크고 가장 작다. 가장 큰 것은 모양이 없는 거고 가장 작은 거 역시 모양이 없다. 크고 작은 것을 벗어났다 이 말이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직접 체험했느냐, 그런 진리 당처를 직접 깨달아서 눈 떴느냐, 그 도의 안목을 지녔냐 못 지녔냐 이런 판단을 할 뿐인데 뚜렷하고 호젓이 밝아 일찍이 조금도 모자란 적이 없었다. 다 지가 둔해가지고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멀어졌지 진리가 나를 등진 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진리를 등졌지.
그것도 또 등진 것도 아니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알면은 그렇구나 하겠지만 모르면은 모르는 줄도 모르고 세상 살다가 끝나는 거니까 그게 범부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진리라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없는 것도 아니야.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졌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나. 근데 그걸 찾아서 찾고 또 찾고 하다 보니까 있다고 얘기할 것이 없어. 그렇다고 없다고 얘기하기로는 이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없다고 얘기하나. 있다고 얘기하니까 꼭 집어서 이거다 하고 드러낼 것이 없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쉽지 않다 이 말이야.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으니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억지로 이름을 마음이니 돈이 진리니 생명이니 있다 이 소리 했는데 쉽지 않다 이 말이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하여도 맞지 않다고 하였다.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그건 일물이라고 말해도 옳지 않다. 왜? 모양이 없는 건데 이름을 붙일 수도 없지. 이름을 붙였다 하면 모양이 있는 건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나라고 얘기 안 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것은 변하고 없어지는 거니까 둘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참 이치를 가져와서 불러일으킨 것이 불이다 이 말이야.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다 이 얘기는 더더욱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요. 그대들은 다만 자기 스스로를 보아라. 내가 내 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눈을 보지 않고서 보여지는 건 없어. 내 눈을 이미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허공도 보고 마음도 보고 있는 거야. 보고는 있지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 그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을 알 수 있게끔 화두를 통해서 의심을 일으키게 하고 의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준 그 수행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선인들이 이런 것을 찾아냈을까? 이 길을, 이 방법을. 참 쉽지 않다. 화두법을 찾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화두를 의심하게끔 길을 열어 보인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일이다. 깨닫고 못 깨닫고는 본인들한테 달린 거니까 죽자 사자 애를 쓰면은 좋은 일이 오겠지만 그것도 혼자서 죽자 사자 쓴다고 되나? 길 안내를 제대로 받아야지. 눈 뜬 사람이 길 안내를 할 적에 결과가 좋아지는 거지 눈 감은 사람이 길 안내 해봐야 결과 좋아질 까닭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누가 눈 뜬 사람인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멀어졌으니까 스스로 내면 안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안에 진짜가 있다 하지만 진가를 가린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내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려서 찾아낼 수 있냐 말이요. 말은 다 알아먹겠는데 실제로는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지만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지 않으면 극히 제한됐다. 이건 만나도 힘든데 안 만나면 더더욱 어렵다. 이 얘기 자꾸 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무슨 선지식이 있겠어. 돈은 없다. 돈은 있어도 선지식이 없어서 도를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애쓰지 마라. 안 되는 거 뻔한 건데 뭐 애쓰나 시간 보내지. 이따위 생각하면 큰일 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부해야지.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는가. 설명한다 해도 끝이 없다. 각자가 힘껏 노력하여라. 편히 쉬어라.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런 입장인데 다음번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올란지. 저 안국사 서백산 안국사 그러니까 거기서 대중 스님들이 다 함께 이렇게 와서 법문을 듣겠다 하는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고 나한테 누가 대뜸 묻는다면은 모르지. 그 작용하는 것은 죽비 잡은 사람 손에 달렸으니까 내가 알 수가 있나.